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의 세례, 그리고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의 증거를 확인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을 통해 시몬 베드로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한 것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기를 비난하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베드로는 그가 경험한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가 보았던 바구니 환상과 그 환상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그의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을 부인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한 성령과 동일한 역사가 바로 그날 고넬료의 집에서도 있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전부 들은 그들은 베드로가 경험한 성령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야 비로소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해줍니까? 먼저 성경은 베드로를 비난한 사람들을 가리켜 할례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할례의 표는 모세를 통해서 공표되었지만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표현하는 징표였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야곱의 딸 디나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이방인 추장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범하자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혼인할 수 없음을 내세워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아 움직일 수 없게 된 세겜과 그 일족을 전부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그만큼 할례란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의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일종의 몸의 징표인 것이죠. 몸에 새긴 하나님의 도장 같은 것입니다. 이 할례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생각과 방향을 좀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은 것으로 하나님 자녀됨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에, 그리고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에, 그의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에 보내주신 증거,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할례처럼 몸에 어떠한 표식이 남게 되는 증거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 삶의 생각과 방향을 바꾸게끔 하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의 신자됨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할례자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보다 더 크고 짙은 증거, 자신들도 가지고 있는 그 증거, 성령의 임재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 전해 듣고는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었습니다. 17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 베드로의 물음 앞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그들 안에 새겨진 성령의 증거가 컸던 것입니다. 18절의 누가의 증언대로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Speechless,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초기의 교회는 이 일을 통해 열방을 향해 뻗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만약 이들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초기 기독교 역시 유대교처럼 민족 종교의 형태로 남아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령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복음은 이 일을 기점으로 열방을 향해 뻗어갑니다. 그래서 이방인 출신인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 안에 거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안에도 성령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방언을 말할 수 없는데요. 저는 예언을 할 수 없는데요. 저는 환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다 이미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결해 생각해보면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시고 할례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고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복음이 뻗어나가게 되었고 수천 년의 시간을 걸쳐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수많은 이적들은 시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인물들에게 갇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이 일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달받게 되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놀라운 일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계획은 지금 나를 통해 흐르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역시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그 성령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넬료의 일들, 그리고 이들이 고넬료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인정할 수 있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해 있었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심겨졌을 때 주께서 그것들을 키우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깃들 만한 큰 믿음으로 키워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심으셨사오니 그 복음이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환경들,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